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7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일관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와 같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향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기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의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 할 때 이제 감사의 글을 읽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한 분 읽으셨던 글 중에서 내가 내 홀로 화장실을 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을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일날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른 분 중에 몇 분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건강할 때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의 기력이 약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고 그리고 닮아 있고 그리고 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늘 떠날 수 있고 마귀의 속상임에 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두려움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생과 사,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위로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다른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앗아갈 만큼 공포를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민족이 경험했던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 속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아팠죠. 묶여 살아가야 되고 자유하지 못했고 늘 질시와 냉대 속에서 차별을 경험해야 됐던 시기가 바로 70년인데 그 70년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삶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전에 13절에 보니까 저주가 되었었다.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는 저주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늘 말하기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된 것이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페르시아가 이겼잖아요. 페르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롱하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니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여러분이 정말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 없었나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그래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나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뭐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넌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조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너같이 산다면 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맨날 지지리 궁상처럼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겠냐?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가 되었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나약해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 네.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일관된 메시지, 스가랴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장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만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쪼그라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딱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없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좀 없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 조금 깨어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도 있고요. 쉬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위로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희망 고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을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자고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 받았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복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어보면 더 많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그리고 조금의 쉬는 시간만 있으면 자요. 그 잠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주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못 주무시는 편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수면제를 먹다가 수면제를 갖다가 4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반알로 줄이는데 1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지도 않고 그냥 들어놓으면 자. 근데 어버가도 모르게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말 좋은 침대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침대 위에서 이루는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복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걸로 정말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해대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다.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잘 것들과 모든 의식주를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죽음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겠다. 이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친구가 이제 예전에 2학년 때인가 걔가 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목사 딸이니까 이제 친구 중에서 불교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엄마가 불교면 다 불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불교는 정말 마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교회 다니는 친구 둘이서 하나를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말아라. 얘는 이제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얘기는, 부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부처가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냐. 그분을 넘어선 하나님을 구원해 줄 수 있겠지. 부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좋은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빠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떠들고 지는 들을 것만 듣고 지도 떠들고 이게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에 주는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돈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돈이 없을 때마다 이게 좀 주눅들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보니까 내 이 삶이 쭉 보니까 내가 뭐 로또를 해서 탁 잡을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몫 잡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단한 연봉을 받을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눅들지 말아야겠다. 얻어먹을 때도 당당히 얻어먹고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겠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내가 이걸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이 돈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게 복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심판의 공포에서 나를 패스 오버해 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구원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뭔가를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행할 것은 뭐냐면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고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걸 전하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화나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해악을 준다고 그래서 발끈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하세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평안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삶은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그 때로 불안하고 때로 나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둥바둥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설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